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히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제자를 찾아 신령한 친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히라보로 이제 테텔레스타인데 한 단어로 된 아주 짧은 말이지만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훌륭한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까지 일찍이 말해왔던 다른 모든 말들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 높아서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해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 높이와 그리고 깊이를 우리의 유지한 지혜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짧은 언어라나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히라보로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것을 맺는다 혹은 완성한다 혹은 성취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 테텔오로부터 온 말로서 어떤 행위 과정이 있어서 성공적인 끝맺음을 의미할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에서는 이 테텔레스타이에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에 과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가상칠언 6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으로 점철된 생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말구유를 잠자리로 지푸라기를 베개 삼아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배척과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시에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처형을 다시 한번 복원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와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리라고 정신적으로 혹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채찍에 맞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채찍은 일반 죄수를 담당한 채찍이 아닙니다. 특히 과거 문헌에 보면요, 그 채찍이 얼마나 굵고 길었던지,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여러분, 이 동물의 뼈나 그리고 조각들을 붙여 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랫동안 물에 담겨두는데, 왜냐하면 그 가죽에 물이 스며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낭자하게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서 7번, 좌측에서 7번 수도시 치면서 39대를 친다는데 40대까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칠 때마다 그 마지막 채찍 끝자리에 이제 뼈 조각을 통해서 이제 그 몸이 들러붙을 때에 가죽에 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몸이 불럽잖아요. 그때 잡아당길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은 찢어지고 뜯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사방을 쳐서 맞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몸을 지탱하는 이 목 자체를 지탱, 이 승모근 자체마저도 어떻습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어서 마치 십자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몸 자체를 지탱할 수 없어서 승모근이 없으니 마치 주님의 죽음 자체가 고개를 지탱할 수가 없는 그 죽음이라는 거죠. 양손에 못을 박는 그 못 자체는 우리가 사용된 일반 못이 아닙니다. 철도에 침을 박는 것처럼 커다란 이제 못이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으니 온몸 자체 피가 다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 자국 흘리는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 그 괴로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미 어렵고 힘든 그 자체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너무 몸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하면 그 십자가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고통, 이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많은 죄수들은 빨리 죽여달라고 고함칠 수밖에 없다. 왜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리를 꺾어서 죄수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뼈를 망치로 깨뜨리면 사형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무릎 관절 주위로 1리터 이상의 피가 새어나와 빈혈 쇼크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장 31절 37절 말씀하면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강도 두 사람의 다리를 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병사가 창을 들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찔러버렸을 때에 물과 피를 나왔다는 이 장면은, 이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자는 말이 가면 심한 쇼크를 통해서 또한 더불어 그 자체가 물과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 로마 병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심낭과 심장이 있는 갈비뼈 주변을 찔러 물과 피를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설명한 대로 십자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더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 그 자체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오늘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극한 고통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일생 동안 점철되어 온 온 고통,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나갈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라스의 뜻은요, 희생 제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에
그때까지 지속되었던 모든 구약의 짐승 희생 제사가 종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각종 짐승의 희생 제사를 주기적으로 드려왔는데, 이와 같은 희생 제사가 끝없이 되풀이해졌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모든 것,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곡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자체,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런데 희생 제사,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의 근본적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16장 6절에 10절 말씀 보면 아사살의 염소가 나옵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위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가 한 일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전가시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된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에 이 휘장이 여러분 더욱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뒤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그러면 둘이 되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 사이에 가로놓은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단 하루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찢은 휘장은 여러분 찢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테텔레스타이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로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신 여러분 더욱더 이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죄를 씻기는 희생 제사를 드러내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테텔레스타는 이 다 이뤘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우리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이 다 이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더 이상 설교하실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병자를 고쳐주셔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떡을 만드신 기적이나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풀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이 사명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이 시점에 있어서 그 고난을 묵상할 때 그냥 그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어떤 그런 날로 우리는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테텔레라스 이 자체 다 이루었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사명으로 달려가셔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주님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생활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병자들과 또 수감에 쓰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을 위해 봉사자들 위해 주의 평강 능력 권세 은총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과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오전에 녹화를 해서 9시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새벽 4시 반 이곳에서 기도에 참여하셔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다 끝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교회 학교에 속한 학생들과 교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생활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을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 선을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